우린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소개되는 것 중에 비밀이 해제됐습니다. 1급 비밀 해제 이런 거 듣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건요, 미국 국무성, 소련 외무성 이런 데서 비밀 해제된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와 우리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극비 문서가 뭐였는지, 그러니까 가스라 데프트 밀약 이런 거 비밀 문서 해제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합의를 봐갖고 조선이 식민지로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할 때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한다. 이거 미국 국무성 장관하고 일본 외무성 장관이 밀약을 맺었다. 이게 가스라 데프트 밀약인데 그런 게 있었다는 거 나중에 우리가 압니다. 왜요? 비밀이 해제된 문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비밀을 해제해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본문 읽으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마 웬만큼 읽어갖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성경적 기초 지식도 많고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이해되는 말씀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 영적 자세 중에 두 가지 모순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자. 심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나 다 알려고 하지 말자. 이상하죠, 말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하려고 들면 시험에 듭니다. 왜요? 그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크신 분인데 그것을 내 지식에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건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경험 속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1995년에 캐나다로 가기 전까지요, 부활절에 눈이 온다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 때는 눈은 주로 언제 옵니까? 펑펑 눈이 오는 건 주로 겨울에 옵니다. 겨울에. 부활절이 4월이잖아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캐나다에 갔는데 3월 말에 4월 그때 중순이 부활절이었는데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저 밖에 창문이 있고 지상교회였으니까 1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흰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쉬트지 붙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눈 내리는 모양이 있는 쉬트지. 아니 지금 4월인데 무슨 눈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막 꽃이 펴야 되잖아요. 거기도 꽃이 폈었거든요. 특히 밴쿠버 거쳐서 토론토를 갔으니까 밴쿠버는 완전히 꽃 세상이었었어요. 토론토 내렸는데 좀 춥더라고요. 춥긴 한데 그래도 꽃도 펴 있고. 근데요, 눈이 펑펑 오는 거야. 저를 그때 초대해 주었던 이제 본인이 안식년 가시려고 저를 설교 목사로 부르신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를 하시면서 여러분 올해도 눈이 많이 왔으니까 집에 돌아가실 때 조심해 가세요. 그리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파이트 이스터데이 이러고 인사하는 거야. 파이트 크리스마스는 봤어도요. 그 순간 이제 편견과 선입견이 다 깨졌어. 캐나다 추운 나라니까 4월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눈 올 수 있죠. 내가 못 봤으니까 그런 거지. 4월 달에 이사 가자마자 꽃 사가지고요, 막 꽃 피우는 게 너무 좋아서 내놨더니 다 돌아가셨어. 날이 추워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4월에 꽃이 죽습니까? 목련 피고 장미, 5월 되면 막 장미가 피잖아요. 빅토리아 데이라고 5월 중순쯤 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꽃을 바깥에 내놓더라고요. 4월에 꽃이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캐나다 가서. 제가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죠. 남극이나 북극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나라에 가끔 다문화 가정이라고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로 온 사람 중에 열대지방, 동남아 지방에서 온 자녀들이요, 겨울에 눈이 오면 너무 신기해서 막 먹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뭔가 하얗게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스키장이라는 데, 눈썰매장이라는 데를 데려가면 얘네들이요 막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걸 처음 봤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건 오만한 겁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슴에 새기셔야 되는데,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볼 때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본당을 비롯해서 건물마다 방마다 이름을 붙이겠다고 여러분에게 공모하고 있는데 어떤 분 하나만 딱 써놓고 아무도 안 썼는데 이제 이번 주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대로 붙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안 냈으니까 기회를 드렸지만 안 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안 묻고 붙인 방 이름이 여기가 손양원 홀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손양원 목사님의 영성을 100만 분의 1이라도 본받고 싶어서 따라가고 싶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지원이 지승이 예를 들면 얼마나 내가 사랑합니까? 지용이 혜린이 얼마나 사랑해. 근데 그 아이를 누가 죽였어요.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았어. 데리고 다니면서 내 아들이라 그래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기분 나쁜 일을 겪으면 그거 분풀이 화풀이 하지 않으면 속이 안 풀리는 사람 아닙니까? 계속 되새기잖아요.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새카맣게 잊어먹고 남에게 받은 상처는 어쩜 이렇게 잘 외우고 다니는지 잊어버릴까봐 암송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날의 분위기 첫 커튼 색깔이 뭐였는지 여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오전이었는지 저녁까지 다 외우잖아.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코리텐범 여사가 그 나치에게 끌려와서 그렇게 성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고통을 다 겪었는데 아우슈비츠에서 그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나와서 간증 집회했는데 어느 날 용서를 하라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 앞에 누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자기가 그 포로 수용 그 게토에 들어갔을 때 아우슈비츠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자기를 데려다가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던 그 수용소 소장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용서해야 돼요? 자기가 용서하라고 설교했는데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용서한다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 같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성폭행한 사람이에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은 은혜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이긴 하지만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그 책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부조리들, 불의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존할 수 있다면 신은 죽은 것이다. 무슨 살아있는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그가 꽤나 논리정연하게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를 설파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행동하는 지성인이라서 영국 외무성 앞에 가서 혼자 데모하는 사람이니까요. 핵무기 폐기하라,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일 영국부터 금지해라. 그렇게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책을 써낼 만큼은 심각하게 고뇌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닌 인류의 문제로. 하지만 분명한 건 뭐죠? 그 버트란트 러셀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저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20대 때 방황할 때 떠났다 돌아왔어요. 눈앞에 보이는 교회에 실망해서. 제가 이젠 목사가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 깨달음이 뭐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 문제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그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와 교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깨닫고야 돌아왔어요. 그들을 보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남의 눈에 있는 티끌자니 내 눈에 있는 대들보 같은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지를 비로소 깨닫고 돌아왔어요. 코란을 읽어보고 불경을 읽어보고 자본론을 읽어보고 주체사상 전집을 읽어보고 마오쩌둥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뭐 별걸 다 읽어봐도요, 아무 데도 없는데 성경에만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피조 세계에 와서 똑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알라? 저 높은 데 있습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성인이 인도 가서 전도할 때 많은 인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부처? 그는 왕자였는데 시달타는 자기 하나 득도하고 해탈하겠다고 나온 거지 자기가 무슨 백성 구하겠다고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온 거 아닙니다. 마음에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높은 데서
지배하던 지배계급이었지 그렇게 낳고 쳐놓은 것에 누울 자리 없어도 말구해온 그런 적이 없어. 오직 성경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요 인카네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나를 계속 괴롭히면 계속 비난하고 공격해야 속이 좀 그래도 좀 풀리는데, 아내고 남편이지만 내 아내나 남편한테 그거 정말 화풀이 해야 좀 풀리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싸움 하잖아요. 형제지간에도 이웃간에도 친구지간에도 맺힌 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한을 품고 사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데 그런 못돼 먹은 나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책 들고 말로는 얼마나 잘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이 모두 나의 것입니다. 아멘까지 잘해. 근데 제가 볼 땐 다 노멘하는 것 같아. 노멘. 저부터 말씀을 대로 믿는다고 살겠다 그랬는데 우리 말씀대로 안 살 때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안 믿을 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약속한 복이 내 거라고 안 여길 때가 너무 많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감사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중에 최고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게 우리의 평생 감사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저들의 오곡백과가 풍성해야만 감사 아닙니다.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밀을 하나 해제하면서. 자,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선택한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부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에는 김일성 굉장히 미워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돼서는 그것 안 미워하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심지어 감사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배웠고 가져서 부르주아지 계급이라고 인텔리겐차라고 해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겠냐는 거예요. 이북에서 돈도 많겠다, 땅도 넓겠다, 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 치고 우리 집 땅 한 발꾼 지나갈 수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합쳐보면 우리나라가 저 미국보다 큰 것 같아. 얼마나 그렇게 이들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무슨 면소지, 제지, 뭐 리 다 자기 땅 같아. 저희 부모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우리 집 땅이 엄청 많았다는 거야. 그런데 다 뺏기고 왔다는 거죠. 그들이 완악하게, 공산당이 완악하게 굴어가지고 쫓겨 내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분들 있죠?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데 뗄래야 뗄 수도 없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회사 가면 힘들게, 가정에서 힘들게, 만나면 괴로워. 아이고 저놈의 인간만 없으면 정말 내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다 어디 가셨나, 귀신은 다 어디 갔나 그래, 저 인간 왜 안 잡아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완악해졌다고요? 왜 악역을 한다고요?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나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아멘. 아멘이 안 나와요 정상에. 이렇게 왜 나 때문에 고생해? 원래 못돼 먹은 인간이야 저 인간은. 그냥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생겨 먹을 수가 있어? 그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 제자라는 게, 스승이라는 게
아내라는 게, 남편이라는 게, 형제라는 게, 부모라는 게 우리 가까운 사람이 괴롭히지 언제 멀리 있는 사람이 괴롭힙니까? 바로 옆에서 그래. 두 사람이 동시에 끄떡거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부부가 동시에 끄떡거리면 그런데 항상 가까운 사람이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미안해해야 돼.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선택받은 선민인데 저들은 고통하고 있겠습니까?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듭니까?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미국 건너가고 한국까지 왔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다, 그럼 그 민족성 때문에요, 예수님 자기들만 믿었을까?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민족이잖아요. 자기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요한도 유대인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유대인이에요. 순교자들, 도마 다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내 앞에서 믿음의 동지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기도의 응원 부대가 있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로받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16장에서 마지막에도요, 디모데 후서 4장에서도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마는 세상이 좋아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내 옆에 있도다.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바울이 나이도 먹고 마가 요한도 성숙되고 나니까 디모데에게 마가 데려오라 그래요.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 비밀 해제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의 중간에 여러분이 스스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어? 내가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정말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요. 야,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나 아주 못돼 먹었네, 내 안에 아주 못된 게 있네, 이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지 범죄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늘 평안 일생토록 떠나지 말아야 될 고백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의 고백이 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런 죄인이 내가 얼마나 크신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성전 구입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어. 우리가 건축원금에서 모아서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은행 마음을 움직여주고 건물주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래갖고 우리는 건축원금 따로 작정해서 단돈 이런 데 본 적 없이 이거 인수받았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이 많지만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은 1년에 한 번씩 원금 상환하는 데 쓰자고 했지만 어쨌든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처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뭐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며 은혜 갚으라고. 아멘.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갚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인격과 신앙인들을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다 자기 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요.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잠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김일성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쫓겨내려왔고 쫓겨내려온 덕분에 예수 믿었고 예수 믿은 덕분에 삼형제 세 아들 낳아서 목사 선교사로 헌신시킬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고생 안 하셨겠어요? 다 소장농 입고 집에서 편하게 살고 대학 가고 그땐 전문학교라 그랬죠. 공부하고 말 타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없어. 밥 먹고 살 게 없고요. 내일을 걱정해야 돼. 정말 누울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 고생 안 해서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고백이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자기에게 비밀이 있다고 그 비밀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냐고요. 내가 뇌성마비 환자인데 내가 말 한마디 글 하나 쓰려면 온몸을 뒤틀어야 되는데 온갖 오만 인상을 다 써가며 온갖 힘을 들여가며 그것도 겨우 띄엄띄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시를 써내려가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를 섭리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섭리적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섭리적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요 우리를 코너에 모실 때도 있습니다. 복도 주지만 코너에 모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갖고 노는 걸 가만 내버려 둡니다. 욥이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둬요. 욥기 32장에 보면 욥이 세 친구가 변론하는데 세 친구의 변변이 말도 못해요. 욥이 훨씬 더 똑똑하니까 유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너 내가 우박과 눈을 쌓아놓는 창고가 어딘 줄 아느냐? 번개를 어디다 둔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욥이 납작 엎드리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교만하거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쭉 늘어지도록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양념을 뿌리세요. 항상. 오늘 아이들과 함께 나눴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사닥다리 오락내락하는 꿈을 꾸게 베델에서 하고. 근데 야곱이 가서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재산도 늘었고 아내도 둘씩이나 넷이자 사실은. 자식도 13명이나 생겼고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편안하게 산데 어느 날 야곱이 낳은 딸 중에 딥나라고 있는데 그 딸을 보고 세겜 족속의 딸 추장의 아들 세겜이 음탕한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을 연모하다가 어떡합니까? 정식으로 청혼하고 데려와서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데려다가 강간을 해버립니다.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는 정말 사랑했으니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잘못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의 딸 디나의 오빠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갖고 잔머리 굴려서 그래 사돈 맺으려면 할 게 하나 있는데 너희들 할례 행해라. 할례를 행하면 날카로운 돌로 남자 성기 표피끝을 잘라내는 거였는데 옛날에는. 요즘이야 포경수를 예쁘게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피 철철 내고 텐트에 누워 있어야 돼. 텐트에 일주일 동안 누워 있는 동안에 시몬과 레위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피 흘리고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싸워서 벌떡 일어나서 싸울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야곱이 그 사고친 아들들이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난 집 나가버릴 거야. 그게 무슨 아버지야?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들아 니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어. 이게 아버지 하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아버지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면 얘들아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큰일 났다. 니들이 사고를 쳤는데 이 종족이 작심을 하고 우리에게 덤벼들면 우리 힘으로는 이거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끝까지 싸우다가 막을 테니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도망가거라. 창세기 34장 31절과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몬과 레위가 대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들들 말이 맞잖아요. 자기 누이를 창녀처럼 대했는데 소위 아버지라는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너희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가 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35장 얘기. 이런 야곱이 아주 추악한 인격을 다 드러냈을 때 자기의 밑바닥을 다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요, 내 밑바닥이 다 드러났어. 내 아주 그냥 그 추악한 본 모습이 다 드러났어.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창피할래도 더 창피할 수가 없고, 부끄러워도 더 부끄러울 수 없어. 망신을 당할래도 더 망신당할 수가 없어. 이젠 끝이야. 자살해버려야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베델로 부르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섭리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그때 베델로 올라가면서 비로소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품고 다니던 거, 요게 효과가 있어요. 요게 내가 복 받는데 아주 이로운 거지 라고 생각했던 우상단지들, 내 안에 있던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 사랑했던 것들 다 묻습니다. 금고리 귀걸이 다 빼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 다 그제서야 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의지하고 사용할 만한 것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없을 때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고 있을 때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합니다.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 군대도 있습니다. 군량미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쟁하다가 해본 게 아니고요, 하나마나 계산해 보니까 뻔해. 무고한 피를 흘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고생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실컷 해보고 뺑뺑이 돌고 다 돌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정말 궁색 맞게 오지 마시고, 넥타이 메고 점잖을 때 오라 그럴 때 빨리빨리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뺑뺑이 돌리세요. 왜요? 섭리적 은혜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 28절, 29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들 복음 들으려고 좀 이렇게 마음대로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뭐라고요? 사랑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번복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올 거라고요? 고통이 와요. 고난이 와요. 훈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3장 10절, 이사야서 59장 20절로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될 때까지, 골로새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 외에는 모든 지식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로 열심을 가지고 바꾸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어찌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거고,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 세상은, 현재 사회는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조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범죄했을 때도.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때 아들 중에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였죠? 김현철 씨 별명이? 아버지는 대통령, 아들은 소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홍일, 김홍삼 두 아들이요,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붙인 별명이 홍삼게이트였어요. 인삼게이트가 아니라 홍삼게이트. 김홍일을 비롯해서 그 세 아들이 사고 쳤다고 홍삼게이트. 김대중 씨 눈에, 김영삼 씨 눈에 김현철이나 김홍일을 비롯한 그 아들들을 미워서 죽었을까요? 좀 나쁜 놈들, 미운 놈들, 그냥 다 감옥 가고 그냥 사형당해야 될 놈들, 이렇게 생각했겠냐고요? 아닐 겁니다. 세상은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르나 아버지 김영삼, 아버지 김대중은 그 아들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나 때문에 왕따 당했는데, 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이고 놈들아,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니? 차라리 내가 고생을 할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마음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섭리적 은혜.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섭리적 은혜. 하나님의 무슨 은혜? 섭리적 은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섭리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다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에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윗이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모세가 떠돌아다닐 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이 고백하고 붙잡고 살았던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섭리적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또는 환경에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가 있다? 섭리적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식 주례도 하고 장례식 집례도 하고 그랬는데 잊지 못하는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 한 젊은 부부를, 청년들을 주례했는데, 남자 청년이, 제가 결혼식 하면 꼭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자기 말로 사랑 고백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주례가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는요? 네, 이거 별로 의미 없거든요. 내 말로 해라, 내 말로. 그런데 그때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러면서요, 8년 전에 내가 아르헨티나에 유학을 갔을 때, 그 청년이 아르헨티나에 혼자 유학 갔다가 나중에 캐나다에 와서 그 자매도 캐나다로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8년 연애하고 결혼한 아주 티네이저 때 만나가지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킨 의리파들인데, 이러는 거예요. 8년 전에 내가 아르헨티나에 유학을 가서 극도로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었지.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상수가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용관이와 상숙인데, 용관이는 상숙이를 사랑을 했더래요, 뭐 이래갖고. 그런데 자기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하는데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 걸어주고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고, 자기 그 아내, 현재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고 영생을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너를 사랑할 거야. 주례하다 제가 목이 매가지고요, 내가 주례를 못 끝낼 뻔했어. 내가 들어본 사랑 고백 중에 최고야, 최고. 8년 전에 내가 유학 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김용관 신랑의 고백을 한상숙 신부가 듣는데 눈물이 줄줄줄. 그 의리 지키느라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이민을 시켜가지고 결혼까지 한 거니까. 한때였지 뭐. 내가 티네이저 때 한때였어 이러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베푸신 섭리적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찬양의 제목은 주님 사랑 온누리인데 우리가 알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길로 알려진 찬양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내가 주님을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힘듭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걸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나 자신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하여 그렇게 잠시 완악한 짓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 때문에 잠시 완악한 짓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